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을 4번 지내시고 마지막 6월절 앞두고 지금 이제 지난 주간에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이제 벌써 지금 언제입니까? 오늘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말입니다. 6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요, 지금 이제 거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한 6개월 전과 3개월 전, 특히 일주일간의 그 상황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지금 베다니에 있는 어떤 나병 환자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향유를 붓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한 게 맞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뭡니까? 사실은 향유를 붓는 행위는 기름을 붓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우리 그걸 가지고 우리 잠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부었다 이런 표현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이 향유를 본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을 했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하냐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로마 시대 노동자 1년 하루 품값이라. 그럼 300일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연봉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 한 사람이 보통 우리가 최하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거의 한 1년에 노동자 한 사람이 2천만 원 정도 버린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년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 이 지금 향유 나드 한 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마리아가 이것을 부은 겁니다. 작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도 마리아가 이 11장 2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 마리아가 그전에도 향유를 붓고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한 건 뭐예요? 그때도 나쁜 건 아니죠. 그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 이름하는 한 여자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오시니까 막 바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지금 밥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바쁜데,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다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이기 전까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베드로보다도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리아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리아의 가장 좋은 점은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도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에. 말을 들으셔야 돼요. 말을. 특히 말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목회자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거 뛰어넘기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모님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앞에서 말하는 거 이런 게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니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들어버린 겁니다. 혹시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이 있다 하면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성도님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이 목회자를 사용하셔 주는 말씀으로 못 들으면 그럼 이제 그때 죽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갈수록 말씀 듣기 어려워지죠. 이 메시지나 이런 것도 하기 어려워지고요. 특히 이제 메시지 홍수 시대인데 의외로 말씀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요? 메시지도 유튜브로도 메시지 한 1초, 1분 듣다가 치워버립니다. 메시지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그거 다 나오거든요. 메시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들으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사실은요 5분, 10분 안 듣습니다. 5분, 10분 듣다가 끝내버립니다. 메시지 하나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예배 교회도 가보면요 가면 갈수록 웅장해집니다. 교회가 딱 이래 보면 중세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가만히 보면요 막 분위기 그리고 이 막 무슨 말할 때마다 이렇게 울리게 만들어놨거든요. 할렐루야, 야야 이렇게 울리는데. 그럼 이제 듣는 사람들은 은혜는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도님들 천주교 미사 한번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거 알아듣겠습니까?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중얼중얼 전부 다 중얼중얼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메시지 못 알아듣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있는 이 포럼 문화가 굉장히 귀하다 봅니다. 포럼 문화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근데 또 포럼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막 가르치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포럼 문화는 좋은 게 뭐냐면 이 포럼을 할 때 상대방이 이 말을 알아듣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마리아의 가장 좋은 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도님.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듣는 그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걸 보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야 돼요, 성도님들. 그죠? 보통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말씀 듣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뭐 메시지도 해보고 이래 합니다만은 이래 보면 제 나름대로 중점을 두고 이렇게 메시지 전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딱 그때 판가름 나요. 제가 군에서 있을 때 메시지를 하는데 아이들을요 그때 한 3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팍 하고 앞에다 칠판을 적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명하는데 와 그때 제가 들은 게요 이게 현장이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30명 전체가 그 시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메시지 못한 것도 있겠으나 어떻게 동시에 그 사람들 다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나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할 때 보면 분위기가 그리고 또 보면 못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못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말씀을 상대방의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요. 저는 그러니까 유튜브 예배 드릴 때 이거를 저는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따지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저번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마리아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마리아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사실은 마리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생명해줘요, 창조해줘요,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럴 때 눈물을 흘렸어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성삼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런 감정 상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감정을 표현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우리한테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가 이럴 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거는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마리아의 헛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 그거는 마리아를 보고 가슴 아픈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지금 하는 것과 이 아이의 믿음과 이 사람의 관심이 지금 자기가 너무 다른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자한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언제가 있습니까? 전도자들이 헤매고 헷갈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앞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도님이 그 폭력적인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이 장의자 두고 차비고 그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할 말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 지금 절대 망대인 전도자의 이 현장에서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될 현장에서 너희들이 지금 전도해야 될 너희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화내고 썩내고 둘러엎었다.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안다고 보고 좋아해갖고 자녀를 낳았는데 얘네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탄생한 겁니다. 참 희한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명성이 있고 현장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은 불신자 보고 막 이렇게 아파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타락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도자들과 복음 가진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헤매고 엉뚱한 소리 할 때 그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기 이전의 마리아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오늘 행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누구라고 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 50년 죽은 자라는 말은 누굽니까? 사실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후에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지금 발에다 향유를 본 겁니다. 죽은 자 나사로는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은 완전히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서 냄새 났다 이 말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냥 아예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마르다는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아는 듯 하나 실제 믿음과 관심이 없는 우리 이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뭡니까? 복음을 아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자기 믿음의 한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게 되냐면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을 따라다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서 지금 그들을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이다. 우리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멸망했냐면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존재였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와 이러노 이 말은 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와 이러노 이 말이거든. 그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죠?
그리고 열등감과 교만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가대망상하고 있으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다시 나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령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진짜 살아나는 거 보면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걸 본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이 대단한 줄 알았죠. 맹인도 눈뜨게 하고 뭐 안전병이 일으키는데 그까지는 알았는데 설마 무덤에 지금 장사 지내가지고 냄새가 나는 우리 오빠를 살리겠나 했는데 살림했단 말입니다. 그때의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는 눈이 그전에도 예수님을 나름 정확하게 봤습니다만 완전 달라졌겠죠. 성도님이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성도님이 진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요.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전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수준이라.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 달라집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저는 잘 안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변하고 또 저는요. 정말 싫어하는 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 자꾸 뭐 시키고 이러는 거 억수 싫어하거든요. 특히 수요일에도 말했습니다만 이 예배 시간 이럴 때 사회적 앞에서 서로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서로 옆에 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시 바라는데 이런 거 되게 억수 싫어하거든요. 제가. 전혀 내가 옆에 분을 모르는데 보면서 물론 이제 마음이 반갑지만은 그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에 기분 감정이요 감사하다. 물론 이제 어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 숨 쉬고 사는 게 감사하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진짜, 저 같은 사람은요, 뭐, 언제 어떻게 죽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살리셔서 전도자로 지금도 하루하루 살게 하고 계십니다. 살아 숨쉬기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보고 나니까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요. 거부를 못하겠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교단이 잘못된 부분들과 목회자들의 실수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단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걸 부인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 다 떠나서 내라는 이 조용물의 인간이 변화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진짜 나사로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또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벌써 지금까지 체험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서 이 유다가 하는 생각과 말을 한번 성도님이 보시면요. 유다가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 다른 성경도 있는데 성경의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게 하느냐. 또 마가복음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단순하게 유다 혼자만의 말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사실은 진짜 가난한 자들을 주려고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차라리 솔직하거나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좋고 내가 볼 때는 머리가 좋다 보면 잔머리가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말을 돌려서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 돈이
마리아가 이거 예수님께 향유 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헌금이 딱 들어오면 이 헌금 붙잡는다고 해. 300대다니면 2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 원이면 지금 이제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자기 손에 딱 넣느라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돌려서 말을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예, 아니요. 딱 그 말만 해라, 그냥. 그 말이 맞습니다, 성도님들. 솔직하게, 저는요, 솔직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서울에 있을 때도 이게 이제 교회 당을 짓는데, 교회 당이 아니고 옆에 이제 교회 건물 큰 거 하나, 교회 당보다 더 큰 건물을 하나 잡았다니까요. 이거 하려고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연대보증을 쓴 겁니다. 교회당 하나라고, 장모님도 제가 연대보증 다 썼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오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건물 때문에, 이 건물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성도님들 재산까지 다 날아야 되는 거죠. 와, 그때 볼까, 완전 많나. 진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재밌는 부분을 한번 봤어요. 이분이 처음에 딱 어떻게 하냐면, 저는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저는 딱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때는 큰 금액도 아니고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보증을 썼으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 할 수 있는 부분만 딱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오고 나니까 이분은요, 믿음이 전혀 안 한다더라고요. 자기 할 만큼 딱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보증 쓰고 이런 거 없고, 대신에, 사람들이 자기를 막 욕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그것밖에 안 하냐 했는데, 이분 눈썹도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고, 말을 안 하는 게 낫는데, 문제는 이 잔머리 굴는 사람들의 특징이 돌려서 말을 하는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만약에 무슨 문제 생길 때는 정확하게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다의 진심은 돈을 착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 무너져요?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고 비참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기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죠. 죽는 것도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인물은 유다가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영적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성님이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것 다 배경이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럴 때 앉아 있으면 저 깜짝 놀란 거 많았어요. 이 방송실에 교육자들은 방송실에 앉아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 방송실에 딱 앉아 있으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배를 잘 드리냐 그건 아니지만 뒤에 전도사나 간사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손톱을 깎고 있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뭘 하니까요. 그게 복음입니까? 이래서 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면서 야 참. 근데 나중에 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다 드러나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다른 측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라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금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거든요. 재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엇이 있는가가 그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가 팍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그게 마음이 탁 갈등이 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이 말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부자의 머릿속에 지금 재물에 대한 이 마음이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마음 상태였고 나중에 이게 하는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리아가 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이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 거 이런 거는 성도님들 앞으로 응답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물이 있는 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한편으로는 돈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을 잘 붙인 것 같아요. 돈이 말이에요.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손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된답니까? 가난한 자들 돕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라고 주신 게 뭐라고 해요? 돈입니다. 돈.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옳지 않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청지기가 한마디로 직분 뺏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일을 해. 나중에 나가면서 뭐 합니까? 이 지금 주인한테 돈 빌린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 니 지금 주인한테 얼마 빌렸냐 이러니까 기름 100마리이다. 이러되 여기 니 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성경에 뭐라 했냐면 내가 얼마나 빚졌냐 하니까 밀 100석이니라. 이러되 여기 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러니까 근데 주인이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 살리는 데 쓰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청지기가 잘못된 의도로라도 그 주인의 그 빚을 가지고 이 사람들 살리는 데 쓰는데 나중에 이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돈을 가지고는 우리가 뭐 하시면 되느냐 하면 절대로 돈을 우리의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사람들 사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불신자들이 돈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이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지금 다 은퇴하고 자기 돈 그리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부하는데 돈을 다 쓰거든요. 그게 오히려 세금도 절세되고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으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이 지금 돈에 대한 이 올바른 이 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행위는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땅에 현현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행위였습니다. 성도님들 이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향유를 부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진짜 나사로 살린 거 보고 이 마리아는 눈이 열린 겁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이나 이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사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전부 다 이 지금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신 이 행위에 대해서 올바로 보고 판단하는 인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딱 보니까 드디어 눈이 딱 열린 겁니다. 이야,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고 생명을 살린 거 볼 때
지금 자기가 죽어서 이제 조만간에 죽게 되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이고, 이제 지금 마리아는요, 눈이 엄청 열다 봅니다. 거기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사복음서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는, 우리 성경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사복음서에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 이제 이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결론을 딱 내리고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끝을 낼 시간표 됐어요. 이래 보면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동기, 예수님을 어느 정도 나의 한계를 가지고 믿는 이 믿음,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걸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정확하고 멋진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죠. 또 한편으로는 전도자로 오셔서 이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걸로 작은 사역을 하시다 봅니다. 그게 뭡니까? 12제자 70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보통 목사님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몇만 명 되는 교회 세워놓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몇만 명 되는 교회를 안 세우셨습니다. 12제자하고 70인들 딱 세워놓고 가. 그게 왜 그랬냐? 우리가 최소 단위가 12제자와 70입니다. 우리 성도님 찬의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주변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2, 3, 7, 5천 종족을 향해 달려갑니다만, 내가 해야 될 분량은 이 12제자와 70인, 여기 딱 관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생애를 보면서 이걸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12제자와 70이 찾아내서 사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나중에 이 베드로 초대교회 사람들도 12제자와 70인 2, 3, 7, 5천 종족 끝을 향해 달려간 게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네. 저 사람들 저 예수님만 믿으니까 뭔가 섭섭하다. 예수 하나로 끝난다 하니까 뭔가 허전하다. 다른 것 좀 이야기 좀 해주자. 다른 것도 이야기해야 된다. 율법 좀 지켜야 되고 사람이 조금 절제도 해야 되고 사람이 좀 멋있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팍 강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가 한 몇천 명 되는데 굳이 그 뭐 세계보고만 뭐 한 교회에 그 한 50명 60명 되면은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데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고생하면서 살 필요 있냐. 마음속에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진짜 2, 3, 5천 정도 가슴에 담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섭섭해 죽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럴 때 분노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럴 때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게 있느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복음, 귀한 복음 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모든 응답은 방금 전에 말했던 이것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2, 3, 7, 5천 종족. 또 뭡니까? 내 주변에 12제자 70인. 또 뭡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온전한 신앙 고백. 이거 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냐. 이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지금 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질을 딱 알고 계시던 겁니다. 마리아가 뭐 때문에 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놔두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성도님들, 예수님은 성도님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그 본질을 딱 깨뜨리고 계십니다. 진짜 2, 3, 7, 5천 종족입니까? 진짜 복음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상해.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보면요, 대충 알겠더라고. 사람들이 뭐 때문에 헌금한다, 뭐 때문에 헌신한다, 뭐 때문에 뭘 한다.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러니까 대충 알겠더라고.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이 아니고, 그리고 진짜 내가 찬 현장에 이 복음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 의한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성우 내가 웃기더라고요. 성우가 뭐라 하냐면, 밖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진짜 귀신이 떠나갈까? 그냥, 야, 네가 지금 훈련을 얼마나 받았네. 지금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네. 성도님들, 사단과 귀신은 안 믿어. 뭐를 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이냐? 진짜 세계복음 하냐? 어떤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으나 귀신은 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는 안다니까요. 영적 존재가 볼 때 웃긴 겁니다. 어디서 지금 우리 귀신을 속입니까?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저는요, 불신자들이요, 이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은 사단 충만입니다. 귀신 충만이랄까요. 그들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불신자들을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나보고 이러면요, 심지어 상대방이 싸움 붙었다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침을 팍 빼고, 사람 얼굴에다가. 그걸 내가 보면서, 이야,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얼굴에 침 빼고 이러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뭔가 악령과 귀신, 생각이 이게 정말로 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악령 충만, 귀신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음도 아니고 세계복음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그러면 억수로 나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 이게 사실은요 귀신을 못 이기는 겁니다. 맞죠? 이게 귀신을 못 이긴다니까. 귀신 충만한 사람 못 이겨요. 우리가. 차라리 완전히 막 악한 사람 우리가 완전히 악해버리면 같이 악령 다이다이 떠가고 이길 건데 이게 성향 충만도 아니라 그렇다고 뭐 완전히 또 복음이냐 그것도 아니라 이게 복음도 아닌 것이 율법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딱 있는 때가 있으니까 사단 귀신이 볼 때는요 건드리기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딱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아니냐. 이 마리아가 제가 볼 때 지금 한 행위는 제가 볼 때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볼 때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했던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예수님께 한 거라 보거든요. 그게 뭐 그거 향유로 팍 붓다 이 말 아니고 제가 볼 때 만약에 없었다면 집에 있는 장만한 것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귀중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성도님들이 맡았던 어떤 이런 작은 행위들 이 어떤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제가 저 마산에 삼복도로가 있어요. 삼복도로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가 소망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그 소망교회에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선생님이요 유독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앞에 칭찬과 함께 영웅을 부르더라고요. 심부름 대장, 심부름 너무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칭찬해줘. 심부름 대장 영웅이 우리 항상 예배 시간에 최고 일찍 오는 영웅이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다가 북마산 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 선생님이 평일인데 저보고 오라 하더라고요. 선생님 오라 하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저를 오라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청 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마치고 막 뛰는 가슴에 선생님 만나봐야 된다고. 그게 마치고 이제 그 북마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버스 타고 갔는데 선생님이 딱 앉아 계신데 저는 선생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오실 때는 너무 예쁘게 오시는데 그 알고 보니까 북마산 시장에 뭡니까 옛날에 완전히 이렇게 자판 깔아놓고 하는 그 장사 있잖아요. 그거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 옆에 화덕이 옛날에 연탄이 화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구우시더라고요. 저는 못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다 앉으셔가지고 저를 영웅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 못 알아보고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선생님이라.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고구마를 다 풀어 헤쳐가지고 저를 보고 고구마 먹으라고. 그 고구마 주려고 저를 오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 교회에서 막 복음을 팍 듣고 이런 거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 교사들이 하는 이 행위가 저한테 뭔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시간 지나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해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이들한테 막 기술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맡은 어떤 아이들인지 그 아이들한테 올바로 내가 하고 기도하는 이 행위는 나중에 이 아이한테 굉장한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그 금요 기도회 때 성도 보시면 모르겠는데 그거 영상 봤는데 사무엘 하거든요. 그게 보면 이 다윗 밑에 온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중에 다윗 밑에 용사 37명이 8명이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은요. 이 어떤 사람은 그거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을 한마디로 이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요. 골리앗 같은 인물들을 처리하는 그 다윗의 부하들이 수십 명이 나온 겁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고 해요? 다윗이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마음의 성실함을 기르고 손의 공경함으로. 그래서 당시에는 골리앗에 대적할 인물 하나도 없었는데 다윗이 그 올바로 인도받으니까 나중에는 예사로 그냥 골리앗을 다 죽이는 부하들이 수십 명이 나온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 내가 처한 현장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내가 처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영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린이 마지막에 보면은 저는 그 내용이 억수로 마음에 왔더라고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에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에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조가 한 말입니다. 중용 23절. 이 보면서 그래 맞다. 성도님들 전도자들이 처한 현장에서 올바른 신앙고백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행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가 어떻게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은 부활되고 연결되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가 지금 부었던 그 행위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결론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앉아 계시며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마인드가 우리의 것입니까? 항상 하는 결론입니다. 그죠? 2, 3, 7, 5천 종족 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이 광기 어린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가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어려운데 당시에 그게 됩니까? 근데도 이 사람은요. 머릿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거 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달려가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꺾여버렸다니까. 그러나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돼서 우리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과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전달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말로 나사로 살리신 그 생명의 주님 그러면서 이제 현장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제 올 한 해도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요. 내년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영달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표에 우리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서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모든 현장에 살아나